고린도 전서. 서문. 저자는 바울. 그가 2년 이상 머물렀던 에베소에서 썼으며 이미 한 통 이상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이 분명하다. 연대는 56년경. 수신자, 고린도에 있던 교회.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이 교회의 형성은 사도행전 18장에서 조금 알 수 있다. 고린도는 가장 중요한 항구이자 군대의 주둔지였으며 전략적인 도로의 교차점이었다. 또한 이곳은 로마 제국에 속한 아카이아 지역의 수도였으며 세계 이곳저곳에서 온 사람들로 붐볐다. 고린도는 당시의 부도덕과 우상숭배, 온갖 종류의 문란한 삶을 가리키는 대명사와도 같았다. 바울은 분파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편지를 시작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에는 그런 정신이 머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바울은 성적 부도덕을 드러내는 혐오스러운 사건을 단호하게 처리한다. 아마도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건에 안이하게 대응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바울은 서로 소송하기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꾸짖는다. 이어 다소 금욕적인 결혼관을 서술하는데 부끄러움도 없이 성적 문란에 빠지는 현대의 독자들은 고린도의 풍습을 상기해보라. 바울은 그런 풍습을 정확히 바로잡는다. 고린도에서 도살업자가 파는 고기는 시장에 나오기 전에 이교도의 제물로 종종 쓰인 것이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실제적인 문제거리가 되자 바울은 이에 대해 조언한다. 그 후 바울은 공적 예배에 대한 몇몇 규칙들, 특히 성찬을 경건하게 치를 것을 가르친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베푸시는 다양한 은사에 대해 끈기 있게 논한다. 그러고는 가장 높은 은사인 기독교적 사랑에 관한 유명한 본문을 서술한다. 그리고 그의 버금가는 유명한 본문, 곧 몸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진다. 이 본문은 결코 현대인과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편지는 예루살렘의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한 기금과 약간의 흥미로운 개인적 메시지로 끝을 맺는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메신저가 된 바울과 그리스도인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거룩해졌으며 하나님의 남자와 하나님의 여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신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으킨 변화를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확립되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입술로 하는 말에서 마음의 이해력까지 전반적으로 삶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분이 은사를 주시기를 줄곧 열망하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끝까지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지키실 것이므로 그분의 날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유죄 판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형제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말하고 여러 당파로 갈라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생각과 판단이 하나를 이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을 클로에의 집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아볼로 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게바 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리스도만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여러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바울입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세례를 베푼 사람이 크리스푸스와 가이오스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할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스테파나스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신 주 목적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할 때도 달변으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내 능력인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압니다. 죽어가는 세상에서 사는 이들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이 엉터리 같은 이야기지만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슬기로운 자의 슬기를 물리칠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철학자와 저술가, 비평가들이 보여주는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우스워 보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지식을 동원해 하나님을 알아내는 데 실패한 뒤에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기쁜 소식의 단순한 메시지를 믿는 이를 모두 구원하기로 하셨으니까요. 유대인은 기적을 증거로 요구하고 그리스인은 만병통치약 같은 지식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방해물이고 이방인에게는 터무니없는 말이지만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름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그분께 약한 것이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세상 기준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나 지도층, 귀족 출신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롭다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 세상에서 어리석다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강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 세상의 약한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허세를 부리는 것들을 뒤엎기 위해 약하고 이름 없는 이들, 심지어 실제로 존재가 미미한 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셨으며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 지혜로 우리는 실제로 의롭고 거룩하게 되고 결국 속량을 받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형제 여러분, 마찬가지로 나는 탁월한 언변이나 지식을 갖춰서 여러분에게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목적을 선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실에만 집중하기로 은밀히 결심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사실 나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며 다소 불안에 떨었습니다. 내가 말하고 전파한 내용에는 지적인 매력이 전혀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여러분이 이 사람의 총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지혜이지
이 세상이나 살아있는 권력이 말하는 지혜는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력은 곧 죽은 권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은밀한 지혜, 오늘 우리의 영광을 위해 창세전에 준비하신 지혜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느 누구도 이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된 대로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귀로 듣지 못한 것, 사람이 마음에 품지 못한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모르시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마저 아십니다. 본인의 영이 아니면 본인의 깊은 생각을 정말로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대히 베푸신다는 것을 얼마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현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표현으로 영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일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영적인 사람이라야 영적인 일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영적인 사람은 모든 일의 의미를 통찰합니다. 속이는 그 통찰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생각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형제 여러분, 나는 영적인 이들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영적이지 않은 이들, 신앙으로는 아직 어린아기에게 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한 일은 여러분에게 육류가 아니라 우유를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육류를 소화할 수 없었으며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기하고 다툴 때마다 여러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개종한 것은 바울 덕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아볼로 덕분에 개종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 여러분은 분명히 영적인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하튼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주님이 각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종일 뿐입니다. 나는 씨앗을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씨앗을 자라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씨앗에 생명을 주시는 분에 비하면 씨앗을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각자 일한 대로 상은 받겠지만 씨앗을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모두 대수롭지 않은 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런 일을 합니다. 곧 여러분은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밭 또는 이런 표현도 괜찮다면 그분이 설계하고 지으신 집이란 말입니다. 내가 숙련된 목수의 우두머리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초를 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을 신중하게 지으십시오. 기초공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므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 위에 금이나 은, 보석, 나무,
건초,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나 훗날 각자의 집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날에는 그가 지은 집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불같이 타오를 그날, 각 사람이 지어 올린 집의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기초 위에 지은 집이 심사를 통과하면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집이 잿더미로 변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는 무사하겠지만 마치 불이 난 집에서 구조된 기분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모릅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누구든 하나님이 멸절하실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버려야 비로소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총명한 것은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자로 자기 술책에 빠지게 하신다 라는 기록도 있고, 주는 지혜로운 자의 논리에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아신다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세상, 삶, 죽음, 현재, 미래 모두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여러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로 여겨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맡은 이가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자기의 신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참으로 심판하실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가 오시면 지금 어둠에 감춘 것을 전부 대낮 같은 빛으로 비추고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은밀한 동기를 폭로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친히 각 사람이 받아 마땅한 대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앞에서 나 자신과 아볼로를 예로 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선생의 우열을 정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덕분에 남다른 사람이 되었으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아 가진 것인데 마치 스스로 성취한 것처럼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부유하게 번영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떠나 있는 동안 여러분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여러분이 정말 왕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군림하게 말입니다. 나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메신저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죽을 사람들처럼 인류의 행렬의 꽁무니에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늘의 천사들과 사람들의 눈앞에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바보 취급을 받지만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에 해박합니다. 우리는 약하다는 말을 듣지만 여러분은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은 명성을 얻었지만 우리는 멸시를 받을 뿐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행색이 누추하고 고생하고 노숙자나 다름없이 지냅니다.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 육체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저주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 복을 빕니다. 그들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견딥니다. 그들은 우리 이름에 먹칠을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 힘씁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는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을 그저 불편하게 하려고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에게 사실을 일깨우고 싶어서입니다. 여하튼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선생은 10,000명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여럿일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을 낳은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버지인 내 발자취를 따를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무척 아끼는 믿음직한 아들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법을 일깨워 줄 것인데 이것은 내가 찾아가는 교회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지 않아서 분명히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머지않아 직접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쭐거리는 사람들이 말솜씨 외에 실제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잔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힘있는 삶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야단을 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5장. 실은 여러분 가운데 성적으로 문란한 일과 이교도조차 혀를 차는 부도덕한 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자신이 자랑스럽습니까? 오히려 땅을 치고 애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짓을 한 사람을 마땅히 모임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몸은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내 영혼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여러분 곁에 있는 것처럼 확실히 말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심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이는 곳에 영으로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를 사탄의 손에 넘겨야 합니다. 그의 몸은 죄의 힘에 파괴되겠지만 그의 영혼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품은 자만은 딱할 정도로 잘못되었습니다.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빵 전체에 퍼지는 것을 모릅니까? 낡은 누룩을 모두 제거하면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새로운 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를 대신해 희생한 유월절 어린 양이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누룩 같은 옛 생활이나 부도덕과 악덕의 흔적 하나 없이 누룩이 없는 빵 같은 순수한 진리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앞서 보낸 편지에서 나는 문란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문란한 사람이나 사기꾼, 도둑,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려면 아예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편지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문란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상욕을 하거나 주정뱅이이거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과는 식사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은 심판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바깥에 있는 이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무는 이 악인을 파문하는 것입니다. 아멘.